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서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7년 넘게 살았지만 이제 집주인이 내년 1월부터는 본인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바쁜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듯이 이삿짐을 싸다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돼서 망가진 것들이 나오고요. 도저히 세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이 들어서 그런지 버리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아까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버리느냐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하고 아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끽소리 못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냐는 그런 뒤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순종해서 짐을 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가치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뛰어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 인간들이 타락한 것이지 본래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소산물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식탐을 내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문제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가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메마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무의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감사는 저절로 소멸됩니다. 감사의 중요함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속이는 영들, 망하게 하는 멸망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이는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면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요나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나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행로를 풍랑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은 죽음입니다. 그 상황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으로 요나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없어도 얼마든지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가 도망가는 그 길을 놔두었더라면 요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요나는 오히려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서 마치 수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비록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고통은 변장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2016년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2016년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얀색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도 사용하셔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는 넘어짐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될 것입니다. 유익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도 반드시 그분의 손에서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저의 모습은 어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듯이, 어제의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자들이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화인받았다 하는 말은 버림받은 거짓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어떤 속임수로, 어떤 거짓된 교훈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먹는 음식도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결혼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가정은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고귀하고 소중한 행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 그 가정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 가정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바로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담겨지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해를 지내온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참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대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고 귀했고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개입하셨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간섭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넘치도록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혹으로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넘치도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냐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영어 NIV 성경은 Count my every step.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34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4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간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구렁텅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날 때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눈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걸음을 조종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걷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는 이 은혜로 2016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치 끝자락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의 걸음을 조종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넘치도록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분명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랴.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 위에 두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반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발걸음을, 믿음의 기초를 두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과 금까지도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서 11장 1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겠냐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종종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섭섭할 때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입니다. 다 자기 잘 되라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쳐 주건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든다고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참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물론 아직 어려서 그렇고 언젠가는 깨닫는 때가 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순간은 참 서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데 마치 그것이 귀찮다듯이 관심도 없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저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런 영적인 사춘기를 지날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여질 것입니다. 2016년도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 있습니다. 소중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면서도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 마무리가 새해를 복되게 열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범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심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실패 같은 상황이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십시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받으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2016년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